동행하셨나요? 노력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혹은 동행하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기 우리 지원이가 마이크 좀 가지고 좀 주세요. 말할 분들한테. 강순희 집사님 주세요. 삶의 열매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일상의 평화가 깨진다거나 네. 아니면 좀 그럴 때 삶이 좀 요동치거나 네. 이렇게 평화가 깨지거나 이럴 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니까. 네. 어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동행도 못한 것 같은 이런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하려고 노력하나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저를 이렇게 잘 못 지키게 되면 그 열매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잘 이렇게 좋게 안 드러나면 제 행동 면에서 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면 큰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2인 삼각 해보셨나요? 네. 2인 삼각 해보셨나요? 마이크 주셨군요. 네. 2인 삼각 할 때 어때요? 네. 2인 삼각 할 때 보조를 잘 못 맞추면 비걱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2인 삼각을 할 때 만약에 희재랑 희재 아빠인 영훈 형제가 2인 삼각을 한다. 그럼 희재가 비착하면은 영훈 형제 같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 것 같죠? 네. 네. 영훈 형제는 아주 체격도 그렇고 그래서 희재가 비착해도 그냥 다른 계속 갈 거예요. 대신에 희재는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내가 하나님께 보조를 못 맞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출발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배울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지.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저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구름이 있어도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 온도도 유지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처럼 살았다면 에녹이 같이 보여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정숙자매가 지난주에 있었으면 오늘 답을 잘 했을 텐데 다음 주에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들었어요. 보냈군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식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할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까지 안산까지 여기 안산 사는 분 살아도 이렇게 뭐 가까이 걸어오실 거리는 아니니까. 네, 강순희 집사님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죠? 40분. 네, 그렇죠. 영훈 형제는 얼마 걸렸어요? 20분 걸렸어요. 우리랑 별 차이가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에녹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사건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노아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죠? 노아의 삶에 일어난 큰 사건?
방주를 뭐 때문에 지었어요? 인류 멸망을 네, 인류 멸망의 위기를 닥치 하나님이 이 지구 인류를 심판하는 홍수, 대홍수가 났잖아요. 이 대홍수에 관해서는 놀랍게도 이제 전 세계 여러 지역들에 홍수에 관한 설화들이 신화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 에녹이 살았던 세상도 그러했는데요.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더 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하나님이 한탄하게 만드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뉴스를 보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막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나 그런 적이 있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한탄을 부르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정말 이 정도면은 정말 이런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의 악이 점점 심해지고 악이 대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과 또 인간 여자가 결합해서 낳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왜? 테세우스는 잘 모르겠는데 페르세우스나 아니면 헤라클레스 다 제우스의 아들들이에요. 제우스들이요. 인간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난 아들들. 그래서 그 부인인 레아 아니 뭐지? 헤라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맨날 바람피고 다니니.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내용이 다 그런 거야. 맨날 가서 바람피고 사고치고 막 싸우고 죽이고 가족들끼리 그런 세상이었.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와 인간의 결합으로 그렇게 고대 신화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천사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생산을 하지 않은 천사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이후로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많이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경건한 셋의 후예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보고 가인의 후예를 사람의 딸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나중에 우리가 역사에도 성경의 기록들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다 쓸어 이래 도저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근데 8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성경 펴놓고 계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이 말을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사람. 다 악한데 의로운 사람. 근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떨 때 쓰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양과 염소를 소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흠 없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타밈이란 말이 쓰였어요. 우리가 흠이 없다는 건 그 당시에
이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노아 영수 끝난 다음에 사고를 치거든요. 부끄럽게. 어떤 사고를 치죠? 술 마시고 깔다 벗었어요. 네. 포도주에 술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디센스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들들이 보고 아들들이 죄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노아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더 다루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희재는 엄마가 원하는 거를 하기를 늘 원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하자고 하면 네 하고 하죠. 요즘에는 가끔 조금씩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슬퍼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엄마가 희재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원치 않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근데 우리가 사람과 동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500세가 되어서 낳았어요.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성경에 아이를 늦게 낳는 경우에 아이를 못 가져서 나중에 낳는 경우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노아도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족장들의 삶에서 중요한 게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의 경우에도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았는데 한 번에 다 낳았다는 건 아니죠. 아닌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도 세상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노아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한다.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심판을 하되 구원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한 하나님이 처음 만든 건 다 싹 없애는 게 아니고요.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면 노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는 걸 내가 할 건데 노아 네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각자 자기의 삶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뜻들이 있다는 거죠. 노아의 일은 뭐였어요? 노아에게 맡기신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방주 그림 한번 볼까요? 방주. 네, 이게 홍수가 났을 때 저 방주의 상상도 돼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저게 네덜란드의 어떤 건축가가요. 저거 5년 들여가지고 저걸 만들 때 수십억 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치를 추진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 그 실제 공원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길이가 얼마나 가면 우리 지금 135m,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 특징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에요. 배는 모양이 날렵하고 키도 있고 돛도 있고 아니면 기관이 있어서 갈 수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란 이 방주를 가리키는 표현이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는 원래 테바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쓰였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떠나보낼 때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또 그 이름이 테바예요. 상자예요. 상자. 그냥 상자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였느냐? 거기에 담긴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였다. 하나님의 구원.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을 노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점에서 구원의 방주,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공동체가 뭐죠? 구원의 공동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방주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은 바로 교회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의 공동.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방주교회가 많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방주교회가 있고요. 그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방주교회가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나면 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사하다고 하던데. 안산에도 방주 모양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어디 거기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노아가 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라고 돼요? 21절 말씀에 노아가 같이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누가 여러분 하라고 하는 대로요, 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줄을 쭉 서가지고 여기서부터 말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20단어, 30단어 되는 단어만 전해도요, 저 뒤에 가면 이상한 말로 바뀌어 있어요. 들어서 전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걸 행동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나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었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들이 많죠. 근데 모세는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건 나중에 모세도 이 성막을 지을 때 똑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는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또 반복돼요. 우리를 치면 불필요한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말씀을 실행한 것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같은 내용을 또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모세도 그같이 행하여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희재가 어리지만 엄마의 말들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어린이들은 가능한 한 애쓰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안 하려고. 그대로 하면 불편하고 못마땅하니까. 그럴 때들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교회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한 번에 되지 않고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였는지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야지.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는 거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상을 다 덮을 만한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다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를 어디다 지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배를 칠 때 어디다 지어요?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로 바다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노아는 그냥 평지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 배로 만들 거면 거기다 들지.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아들들이 셋 있었는데 아들들이 처음에 다 순종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딸들이 착한데도요, 아빠가 하자는 대로 안 해요. 엄마가 하자고 해야, 엄마를 통해서 해야 그나마 조금 하게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노아의 아들들이 우리 딸들보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들들은 더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영은 형제? 영은 형제는 말 잘 듣는 아들이긴 하지만, 근데 노아가 그것을 지으니까 아들들이 어떤 노아 홍수 영화에 그런 게 묘사된 걸 본 것 같아요. 먼저 묵묵히 지니까 나중에 아들들이 따라서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방주를 짓는 과정이 자기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노아의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2차적으로는 거기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노아라는 인간 가정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다 하나님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참여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구원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큰 교회들에는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 가면 그냥 편하게 내가 은혜로운 말씀 듣고 은혜로운 예배를 즐기고 좋은 프로그램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종교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소비자. 종교 소비자로 들어봤어요? 관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찬양대가 찬양 잘하네. 목사님 설교가 오늘 참 마음에 와닿네. 여기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어느 때부터인가요? 종교 소비자들이 넘쳐나는, 종교 소비자를 계속 생산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때, 교회 구성원으로 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자 다 하나님의 원하신 역할들이 있거든요. 교회로서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교회는
좀 더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시작이 있고요. 구원의 과정이 있고요.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근데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 이 동행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위한 준비도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역도 하고 할 때요. 그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기 있다가 뚝 떼서 천국에 올라가는 이게 아니에요.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빚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노아가 했던 것처럼 방주를 짓는 수고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큼 걸렸을까요? 100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 이야기해도 120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00세,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는데 노아가 500세 때쯤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100년은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기간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낼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대안 공동체다. 네. Alternative Society, Alternative Community. 뭐에 대한 대안이에요? 세상에 대한 대안이라는 거.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라.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은혜입니다.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죠. 세상에서는 정의가 중요하고요. 상식이 중요하잖아요. 정의와 상식이 역할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대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보면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오순절 이후로 시작된 이후로 교회는 세상에 끊임없이 대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거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노예가 일반 귀족과 똑같이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때는요, 아이를 유기한 일이 참 많았대요. 낳은 다음에 특히 여자아이면 그냥 사정없이 버려요. 쓸모가 별로 없는 거. 이거 싸움도 못하고 힘도 약하고 여자아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려드릴까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요. 10월 달에 우리 은서가 나왔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해 태어난 신학생들의 아이들이 다 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여성에 대한 게 아직까지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딸들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감사한 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딸들을 목회자 가정에 보내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성에 대해서 유기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양육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들면 마을이 다 텅 비게 되는데 크리스천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초대교회 그래서 300년 만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 초대교회 로마
크리스천의 숫자가 10%가 채 안 됐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에요. 사무엘 무어. 근데 저분이 우리나라에 1893년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백정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제중원이라고 드라마 봤어요? 제중원에 보면 등장인물이 박서양이라고 등장하잖아요. 그 백정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백정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바로 박성춘이라는 사람. 성춘도 나중에 이름 지어줄 거예요. 세례받으면서. 이 백정이 병이 걸려 장티푸스를 죽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고종의 시인 에비슨이 이 무어 선교사의 부탁으로 이 백정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 박성춘의 질병을 낫게 해서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거 어이가 자기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무어 선교사를 도왔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이 저기 있는 이 곰당골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승동교회로 바뀌는데요. 이름이 백정들을 막 전도해 오니까 처음에 그 교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백정들 우리 같이 못한다. 우리 따로 앉아야 된다. 칼을 안 오라. 근데 무어 선교사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요.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새로 차렸어요. 양반 중심으로. 홍문삭골 교회라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1898년에 화재로 전소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본당교회로 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 승동교회가 되었는데 이 승동교회에서 이 무어 선교사는 1906년에 장티푸스로 별세하게 되는데요. 그 죽은 지 5년 후에 박성춘이 승동교회 장로가 돼요. 오히려 장로가 되는데 그 양반보다 장로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나면 우리 승동교회도 한번 서울에 있으니까 여기 승동교회 모습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가요 이걸로 유명한데 황해도 평산 감바위골 교회를 이분이 1900년까지 25개를 세웠거든요. 그가 전도하면서 교인 숫자가 850명이나 됐는데 겨우 그러니까 7년 만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황해도 평산에 갔더니 그 동네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막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하대하고 그리고 아내들 남편을 막 섬기고 또 그리고 밥 먹는 것도 그리고 보니까 아내들은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남편만 아내들 상에서 식사하고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 이거 보고 이건 안 된다. 아내들도 집안에서 같이 식사하게 해라. 그걸 다 바꿨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 가풍이 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바꿔라 그러면 그거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근데 복음이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 평등이 실현되도록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존대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는 노아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동행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동행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노아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